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득하셔서 날마다 시름, 염려, 걱정, 근심이 없고 연약함이 치유함 받으며 간증거리가 넘쳐나는 생애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강사님이 오셔서 집회를 하면요, 솔직하니 제가 그 수종 들고 함께 준비하는데 수고스러우니까 왜 그렇게 수요일이 빨리 안 지나가지 모르겠어요. 그건 제 심정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수요일 끝나면 아이고야, 이게 안도의 한심을 쉬게 되기도. 그 초조해서 그럴 거예요. 강사님들이 가끔 상상할 수 없는 오발탄을 그런데 이제 제가 집회를 하니까 벌써 수요일이래. 아쉽고 또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그냥 내일 목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연휴 모이면 어떨까 싶은데 말이죠. 말씀이라도 아멘 해주셔서 감사해요. 무더운 계절에 참 눈물 나게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수고와 그리고 정성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만복으로 되갚아 주실 겁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여러분도 인생에 있어 누구에게 눈물 쏙 뺄 만한, 정말 감동과 은혜를 줄 만한 간증거리 한 10수개쯤은 여러분의 생애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성회가 계속 연이어질 수 있는 것은 주변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이게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기적이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이미 소문이 나고 주목이 되어져서 많은 목사님들이 임 목사님 나 좀 안 불러줘? 가만히 계세요. 아직 2년 정도 줄 섰어요. 기쁜 소식을 전하면요, 우리 교회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가 그게 구독자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1000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출석 교인보다는 2배 이상으로 지금 유튜브에 관심을 보고, 또 강사님들의 설교가 보통 평균 300회 이상 조회를 해요.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우리 교회 유튜브에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모르시는구나. 수익이 발생했다는 건 뭐냐면, 누군가 그 유튜브 영상을 보면 우리 교회 앞으로, 정확히 이야기하면 제 앞으로입니다. 제 은행구자입니다. 제 은행구자로 등록은 제 걸로 해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은행구자로 회당 몇십 원씩 몇백 원씩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이게 대단하니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오늘 계단 공사의 손잡이 공사가 마감이 됐습니다. 좋은 일이니까 우리 문은기 장로님이 너무 안타까워 어르신들 계단에 쩔쩔 메고 올라오시는 게 안타까우셔서 정말 적지 않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어르신들 넘어지지 마시라고 안전 손잡이 예쁘게 공사를 마쳤습니다.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런 집회가 가능하게 되는 것은 보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곳의 수고인데 참 감사합니다. 왜 찬양을 나날이 더 힘있게 잘하시죠? 우리 안치환 목사님 도대체 무슨 일이 있으신 겁니까? 그리고 우리 찬양팀 너무 잘합니다. 보니까 은율이가 엄마 따라서 드럼 치러 왔는데, 은율아 있잖아, 내가 아버지한테 혼나면서도 엄마 따라서 수요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주일은 물론이고. 그랬더니 요 정도 됐는데, 내가 볼 때는 은율이는 따라와서 예배드린 정도가 아니라 드럼을 치니까 아마 하나님 영광을 위해 대한민국의 이름난 인물이 될 줄 축복합니다. 옛날 같으면 목사 되거라 이러겠는데, 또 그게 꼭 축복은 아닌 것 같이 여겨져서 함부로 그 말은 못하겠고, 하나님께서 쓰임하실 때 가장 귀하게 쓴 아들 되거라. 흑마늘, 남자한테 참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제 명예를 걸고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마늘의 왕 흑마늘즙입니다. 안녕하세요. 웰빙바이오 대표 백지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경북 의성에서 마늘을 직접 재배하고 흑마늘로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말 자신 있게 생각하는 부분이, 흑마늘이라고 하면은 다들 정말 어렵게 접근하시는 상품이거든요. 지인들한테 너 왜 흑마늘 좋은데 안 사 먹어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꼽는 게 냄새 나서 싫다. 그리고 맛이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소비자가 느끼는 불편감을 반대로 없애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희가 흑마늘에서 많이 날 수 있는 마늘 냄새를 없애는 과정을 많이 거치면서 특허까지 저희가 등록을 했고요. 마늘 냄새가 없으면서 함유량을 좀 많이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공정상에 자체 특허를 많이 가지면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마늘즙을 드시는 고객들 보면은 선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선물할 때 조금 더 그런 마음이 전달 잘 될 수 있도록 상품 패키지에도 정말 많은 신경을 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원물에 대한 자신감이 저희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늘도 직접 재배를 하면서 원물 수급을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소비자한테 정말 자신 있게 권해드릴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흑마늘즙 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으세요? 저희 마늘의 왕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깔창 생리대 때문에 이제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관심을 가져주셨는데 올해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지원되는 지원이 이제 되지 않아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선생님 생리대 있어요? 하고 이렇게 물어봐요. 소득 금액이 조금 높아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학생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좀 어려운 학생. 택배를 하려면 그 용달차를 꼭 사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달차도 재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수급 심사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 학생들이 되게 많은데 그 아이들은 여전히 바우처 사업도 지원받을 수 없고 매달 돌아오는 생리 기간에 생리대를 살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휴지를 엄청 두껍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사용을 하거나 이제 생리대 하나 가지고 뭐 하루를 쓴다던가.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오죽하면 그걸로 했을까? 정말 생리대가 없구나? 점점 이제 이 깔창 생리대라는 게 좀 잊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여전히 이제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리대 필요해요 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지원을 해준다면 당연하게 건강하게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생리대 사업은 현장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늘나라를 이제 천국을 여기저기 구경시켜주면서 아주 엄청나게 큰 창고를 데리고 가 창고 문을 활짝 열었는데 그곳에는 정말 온갖 좋은 것들이 가득 그것도 아주 예쁘게 포장이 돼 갖고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 사도님,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의롭게 믿음 지키고 살다가 올라온 천국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입니까? 그랬더니 베드로 사도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그게 아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뭔데 이렇게 이쁘게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까? 참 귀한 것들 같은데요 말이죠. 창고에 가득 들어있는데 뭐지요? 그랬더니 이것은 유감스럽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땅에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기만 하면 냉큼 열어주시고 소포 배달하듯이 싹 내려보낼 기도 응답의 축복들인데 문제는 왜 이렇게 많이 쌓여져 있는가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요 아버지이시잖아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줄 아시고 무한한 능력이 계시잖아요. 근데 단지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이 지금 천국의 창고에 가득 차여 있다는 말입니다.
물론 비유를 들어 한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죠. 그래서 아버지 하잖아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항상 좋은 것을 준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들을 좋게 할까 하고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부르기만 하면 옛다 가져라 하고 보내주실 그 넓으신 사랑을 갖고 계신 아버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구하고 찾아내고 두드리는 것을 하지 않아서 오늘도 천국 창고엔 수많은 축복이 그대로 가둬져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대단한 권력자요, 대단한 재력가요, 지혜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한다는 말은요, 여러 가지의 표현으로 제가 이번 주간, 그 다음 주간, 3주간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내용이지만 결과적인 얘기로 기도한다는 건요, 나는 못한다는 뜻이에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에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전능자로서 그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것을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적어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앞에서는 능력의 존재로서 인정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만만하다는 얘기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가 되셨을런지 모르지만 어찌 보면 더 이상 구원 십자가 외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무기력한 하나님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까? 무력하신 신이십니까? 우리가 기도함으로 그것이 결판난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할 때 오늘 1절의 말씀처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도록 악착같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이 불의한 집한쟁의 비유에도 보면 낙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냐요? 내 시간표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기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오래 걸릴 때 낙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더 매달려 기도해야 할까요? 그 기도가 정당한 기도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날 주일 저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특 VIP입니다. 그렇죠? 더블 VIP이신데 VIP가 요구하시는 제안서에 합당해야 허락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기도가 계속 수정되는 겁니다. 요 며칠요, 우리 교회 이제 공사를 위해서 냉난방기를 고치는 업체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로님들과 또 제가 함께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이걸 딱 보면서 요거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다 수정합니다. 단박에 제안서가 오케이 되는 경우는 없지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는 일이 더딘가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 제안서를 받아야 할 특 VIP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가 되도록 하나님은 지연시키시는 줄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더라 이런 말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거절당하는 느낌, 꼭 벽치기 하는 것과 같은 이런 막연한 느낌의 기도의 좌절감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인색하시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아직도 정답을 내어놓지 못하는구나. 저는요, 제 방에서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이렇게 내서 쓰레기통에를 막 담아갖고 이제 폐품 저쪽에 처리하다 보면 대부분 뜯어보지도 못한 우편물이에요. 웬 그런 우편물이 많이 오는지. 정말 제 이름으로 오는 우편 어떻게 알고 내 이름을 알고 우리 교회를 알고 그렇게 우편물이 많이 오는지. 그런데 어떤 경우는 죄송스럽지만요, 뜯어볼 가치도 없는 우편물들이 수북히 쌓입니다. 만약에 그 왜 뜯어보지 않아도 될 만한 거는 나하고는 전혀 무관해.
내 관심거리가 아닌 것들이 오는 것이에요. 그거를 스팸 메일이라고 그런다잖아요. 스팸이 뭐죠? 제가 계란 반찬 이 두 번째로 다음으로 제일 좋아하는 게 스팸입니다. 예. 그 햄이요. 근데 몸에 그렇게 나쁘대요. 예. 어쨌든 이 스팸 메일이 우리에게 반갑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가 관심거리도 되지 않을 만한, 하나님의 마음을 요만큼 더 움직이지 못하는, 어찌 보면은 쓰레기통에 곧장 들어가 봐야 할 그런 기도는 아닐까. 왜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앞에 하찮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기도는 어떤 모양이든지 응답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오늘의 제목이죠. 즉시 하나님께서 반응하시어 창고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기도, 그런 기도는 무엇일까요? 그거 역으로 말하면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오늘 새벽 예배 때 몇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곳의 연장선의 심화학습으로 응답받는 기도자가 되고 싶고 응답되지 않는 이유, 이것을 줄여서 기도를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한번 말을 붙여보겠습니다.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못할까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18장에서 나오는 얘기이고요. 자, 그래서요, 첫 번째로 올바른 기도가 응답된다 했으니까 응답되지 못하는 기도 장애물은 뭐냐? 첫 번째는요,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이기적인 기도는요, 자기의 욕심을 이루고자 하는 기도지요. 자기 이름만 이롭도록 하는 기도이지요.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되지 못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의 출발부터, 기도의 동기부터 내 욕심 채우고자 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저는요, 어릴 적부터 참 순종적이고 양보 잘하고, 저 믿어지질 않으시나 보네. 아버님께서 대단히 완고하신 분이셨습니다. 이 설교를 또 보고 계실까 싶은데, 자전거를 타고 싶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다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 자전거 사주세요. 근데 아버지 판단에는 위험하다고 생각하셨는가 봐요. 참다가 어느 날 시험지 100점을 맞아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걸 거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100점 맞았잖아요. 저도 자전거에 이렇게 시작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신문을 보시다가 뭐야? 이랬습니다. 아니요. 예.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어디 가도 제 고집을 못 부려요. 그냥 자기야, 나 재규 씨 좋은데 우리 결혼할까? 내 판단이 안 서. 그러자. 그리고 3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사모님. 살아보니까 내가 잘했다 생각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요, 첫 아이를 그 사연이 좀 있는데, 아이를 덤풍덤풍 아무렇게나 갖는 거 아닙니다. 우리 젊은이들 잘 기억하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여 오늘 밤입니다. 아, 진짜로 그랬다니까. 예, 그랬죠? 예, 그랬죠? 내가 그래갖고 우리 애가 9월 10일생에 큰아이가. 근데 제가 가진 날짜까지 알아. 12월 12일. 밤에서 12월 1월. 그거 맞잖아. 만 9개월. 제가 그날을 안 되니까, 사실은 좀 정확한 얘기는요, 허니문으로 아기가 생겼는데 그 아이가 사산이 됐어요. 이게 아픈 기억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너무 텀이 길어지면서 아이가 안 들어서고, 그러니까 막 2년 차가 되고니까 이거 위험한, 이거 안 되는 거 아닌가 하고 걱정이 되니까 아이를 가지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아이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을 심으며, 이렇게 기도하며 아기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 유감스럽게도 아기 낳을 만한 연령대가 아무도 안 계시게 안타깝습니다. 아니 늦둥이라도 지금 보시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무릎 꿇고 부부가 서로 기도하면서 이제 그날 기도할 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아버지, 제가 완고한 할아버지, 완고한 아버지 대가족 집에 살면서 내 한번 하고 싶은 거 선뜻 땡깡도 못 부리고 너무 주눅 들어서 살았는데 우리 아들만큼은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의지가 분명하고 좀 고집도 있는 그런 아들 주옵소서.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아, 그런데 말이죠, 정말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없는, 이야, 우리 아들놈은요 자라면서부터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동생이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젖을 먹고 자랐어요. 우리는 다 이게 엄마 젖 먹고 애들을 키웠는데 이 애를 젖을 떼야지 동생이 젖을 주지. 엄마는 몸이 약해가지고 그냥 쪽쪽 말라가는데 이놈이 돌이 지나고 두 돌이 돼도 젖을 안 떼고 고집을 부리네. 자, 엄마들 아시죠? 애기들 젖 강제로 뗄 때 뭐 하게? 엄마 젖에다가 쓴 거 발라놓거든. 이야, 그게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우리 장모님이 구해다가 주셔갖고는 이제 쓴 걸 발랐는데 제가 손에 찍어서 먹으니까 와, 기절하게 쓰더라고. 근데 우리 큰 놈이요, 그 젖을 물고는 인상을 팍 쓰더니 이제 젖이 끊어지나 했더니 그걸 다 쪽쪽 핥아먹고는 다시 젖을 빠는 거야.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내가. 야, 진짜 하나님은 기도대로.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번은 이제 이 녀석이 유치원쯤 됐을 때인데 한 번 뭘 가지려고 그러면 포기를 하네요. 엄마 손잡고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 가게가, 여러분 참 그 교묘해요. 장난감 가게 같은 건요 진열을 무릎팍 높이로 해놓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 눈에 보이려고. 이야, 로봇을 하나 붙잡고 집에 벌써 로봇가 한 서너 개는 있어. 그런데 그 로봇 새 거를 또 붙잡고는 안 간다고 발버둥을 치는데, 이야, 안 된다, 너 집에 로봇 많다. 이래도 얘가 이걸 붙잡고 고집을 부리기 시작하는데 엄마 간다, 아빠 간다, 그래도 그거 붙잡고 나중엔 어떻게 할게요? 마트 바닥에 딱 하늘을 보고 누워서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가? 지 갖고 싶은 것 갖고 고집, 야, 지 애비 반만 닮았어도 좀 포기하고 양보하고.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어쨌든 그래갖고 여러분, 그럴 때 말이죠, 우리 부모, 우리 어르신들 그런 꼴을 종종 보지요. 근데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요, 애기들을 너무 곱게 키우니까 그냥 하자는 대로 다 해주다가 보면 어떻게 돼요? 외아들 외동딸 키우니까 다 해주다 보면 애들이 그냥 한없이 버릇 없어지고 이웃의 눈치도 볼 줄 모르고 부모님한테 대들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꺾을 땐 꺾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제 처하고도가 손을 잡고 쳐다도 보지 마, 가자. 그리고 우리 둘이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는 막 자지러지며 우는데 아마 그 마트에서 있던 손님들이 그 꼴을 보면서 아이, 무슨 애를 저따구로 키우나 하고 막 그렇게 흉을 봤을런지도 몰라요. 한참을 울다가 우린 이미 이제 계산돼서 계산이 다 끝날 쯤 되니까 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쫓아와가지고 엄마 치맛자락을 탁 붙고 그리고 집에 갔다니까. 자기 포기할 거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키워야 하잖아요. 잘못된 거 교정해야지요. 물론 제가 기도를 그렇게 해서 애가 고집이 센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살면서도 그랬다니까. 아빠가 틀렸다 맞았다는 건 아닌데 목사 되거라 그러더니 네 아버님, 그러나 제가 하고 싶은 건 있습니다. 그러더니 신학교 탁 들어갔고 입학 허가서 딱 받은 다음에 아버지 이제 됐지요? 내가 실력이 없어서 신학교를 못 간 게 아닙니다, 서울신학대학. 그래 놓고 이제 아들 제 하고 싶은 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연기를 하겠대. 왜 가다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냐고. 연기는 또 무슨 연기냐고. 그래갖고 우리나라에 연극과로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라는 데가 대단한 데고, 그 다음으로 친다면은 쌍벽을 이루는 서울 예대라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나라 연예 유명 연예인들의 80%는 다 그 출신일 거예요. 그 해에 서울 예대 들어가는 입학 경쟁률이 300대 1이었습니다. 30대 1도 아니고 3대 1도 아니고 300대 1이요. 근데 무슨 학원을 다녀서 지가 무슨 연기 공부를 해서 그냥 다짜고짜 거길 가겠다는데, 내가 그냥 그런 말을 했어요. 붙을 리가 없으니까 넌 신학교나 잘 다녀. 그랬는데 이 아이가 글쎄 그 300대를 뚫고 덜컥 합격해버린 거예요. 10명을 뽑는데 3,000명이 왔는데 덜컥 합격을 해본 거예요. 그 과정도 은혜인데, 그 얘기는 오늘 주제와 다르니까 어쨌든 그렇게 고집을세 지 하던 거 양보치 못하고 달려가고 있는 우리 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기자를 하면서 유명한 정말 훌륭한 연기자가 돼서 그놈이 예수님 증거 한 번만,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BTS 같은 가수가 청소년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애들 다 교회 다니잖아요. 난 그럴 기대를 해보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거룩한 욕심을 갖고 있는 거지요. 한편 또한 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아무튼 그런 과정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갖고 싶은 대로 다 하나님이 주신다면 이 세상이 무슨 꼴이 나겠습니까? 예? 아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공을 차는 사람도 크리스천이고 막을 골키퍼도 크리스천인데 하나님 도대체 누구 편을 들으란 말입니까? 세상의 질서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세상의 올바른 질서를 위해 이기적인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기도는 내가 동전 집어넣으면 음료수 탈칵 나오듯이 하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의 종교나 샤머니즘은 얼마간에 자신들의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것에 상응하는 것을 얻는다는 게 이게 기복주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도는 얼마간의 희생, 동전 몇 입 줘놓고 콜라 빠지듯이 하는 자판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기도는 물론 간구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조가 있는 것은 맞지만, 기도는 영적인 행운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도 말씀하셨잖아요. 미국의 설교자이신 허만 목사는 기도는 영적인 행운을 잡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자신의 죄나 실수를 은폐하려고, 회피하려고 하는 기도, 응답되지 않는다. 선한 목적 없이 무조건 주세요만 한다. 예를 들어 승진하게 해달라, 회사 잘 되게 해달라, 그런 기도 응답하지 않는다. 그거 승진해서 로또 맞아서 뭐 할 건데? 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의 기도는요, 그냥 잘 되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가 그 공무원들을 위해서 세종시에 환경부 기독신호에 한 번씩 설교를 하러 가요. 근데 참 좋은 분들이에요. 대체적으로 거기는 막 청소하는 사람이 5급 공무원이야. 그리고 4급 공무원들이 수두룩하는 게, 말하자면 이제 육군 본부 같은 데예요. 별 하나가 유리창 닦는다는 농담하고 똑같아. 근데 아쉬운 건 하나 있어요. 그분들 들으시면 섭섭하겠지만 뭔 기도 제목을 나누면 다 진급이야. 진급. 계급 사회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그러나 저는 그분들에게 매서운 말로 말은 못하잖아요. 제가 또 워낙 점잖은 양반집 아들이라 속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 돼서 뭐 할 건데? 사무관 돼갖고 뭐 할 건데? 이런 질문이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이 복을 구하는, 간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질문 아닐까요? 선한 목적 없이 그저 주세요 하는 거, 그거 받아서 뭐 할 건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기도는 또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의무는 등한시하면서 내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하는 기도, 이것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예컨대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절대로 사람이 건들면 안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는 이건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주일을 손대는 사람은 망해. 물질, 하나님의 것을 손대는 사람은 망해요. 그게 11조 생활이에요. 그리고 사람, 함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을 징벌할 수 없어요. 특별히 기름 부어 세우신, 제가 제 스스로 말해 죄송한데 목사들에 대한 판단이나 장로님들의 판단은 기름 부어 세운, 교회에 여러 직분이 있지만 기름 부어 세우신 것은 항존지라고 그래요. 굉장히 이게 위대하고 무서운 직분이에요. 반대로 목사나 장로는요 기름 부어 세운 그 순간부터 성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하고는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아니 돼요. 왜? 우리 이 1000명의 등록 교인들을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을. 목사 하나 쓰러지면요 교회 반토막 나는 거 일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익산에서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방황하고 정말 참된 물이 솟아나는 샘터, 생명의 샘이 흐르는 교회를 따라 그 불쌍한 영혼들이 젖동량하러 다니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범하면 안 될 것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의 사람은 건드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끝으로 이 정말 주의해야 할 거예요. 경건한 친구나 권면을 무시한 채 무모한 일의 시작들을 그저 막연하게 잘 되게만 해달라는 거,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라는 기도하시고, 그리고 신중하시며 거룩한 동역자들이 집사님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하는데도 무모하게 앞장 질러서 가서 그것을 성취해 달면서 계엄 예배 해달래. 나 그거 참 괴롭더라고요. 야, 참 괴롭더라고요. 잘못하면은 어떤 분에게는 또 제가 모르는데 걸려들까봐 제가 그 직업에 대한 얘기, 가게에 대한 얘기는 잘 못하겠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생각하셔도 민망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 이건 도무지 허락할 수 없는 일들에게 담임 목사를 불러서 계엄 예배를 해달라 하면 저는 입이 안 떨어져요. 스펄전 목사님은 양조장 계엄 예배 때 이 양조장이 망하게 하옵시고 그 얘기 들으셨죠? 네. 제가 행여나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요청이 있을 때 쓴소리 하거들랑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관계가 돈독해지면 잘 받아들일 수 있겠죠. 이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첫 번째 장애물은 이기심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 15절 말씀 함께 볼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며 들으심이라. 우리가, 시작.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 또한 아느니라. 이 말을 요약해서 말하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그의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대.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미 기도하면서 이것이 응답될지 안 될지를 아느니라 그랬으니까 먼저 내 심령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맞죠? 맞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양심이 이미 알아요. 이거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실지 아니실지 정도는 안다고요. 막연하게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손주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 옳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 손주가 할머니가 지금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나? 여러분, 기도 중보는 요청하시되 그 손주가 계속 알아야 돼요.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구나. 그것도 전달하지 않으면서 막연히 강대상의 기도 부탁으로 말씀을 올리는 것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주술이 돼요. 주술. 그냥 내가 동전 넣었으니까 자판기에서 깡통 내려오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올바른 기도가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 응답의 장애물은요, 다름 아닌 죄입니다. 죄.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도를 방해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멀게 합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 이전에, 수리수리 마술 주술이기 이전에 하나님과의 교제라고 거듭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거칠 것이 있어 하나님이 지금 속이 많이 상했는데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예를 들어 자꾸 나를 해코지하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긁어놓고 해로운 행동을 한다면서 그 사람과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지나요? 진짜 밥 한 끼도 같이 먹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게 먼저다, 문제다. 그러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그런 것인데 하나님과 내 사이를 갈라놓는 게 뭐다? 그게 죄라는 거예요. 공급자이시고 VIP신 하나님이 공급자이신데 내가 하나님 마음을 민망하면서까지 내 풍요를 기대한다고? 그 죄가 그것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우리가 놓치고 있을 때가 있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머님이 참 어머니 성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들하고 농담도 잘하시고 이야기도 소곤소곤 잘하시고 항상 친구처럼 혹은 애인처럼 그런 어머니요. 제가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연민이 많이 있는가 봐. 근데 김진옥 씨 말고 그 앞에 사귀던 아가씨가 있었걸랑. 근데 그 아가씨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들었어. 이유는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들은 이해가 되질 않아. 그런데 나중에는 늦게 들어가면 어머니는 항상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너 또 그 기집애 만나는 거지. 아니에요. 거짓말 치고. 근데 뻔하잖아. 어머님이 몰라서 속아줍니까? 알아도 속아주는. 그런데 말을 안 듣잖아, 아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때 수입이 없는 사람이고, 그죠? 그리고 저는 부모님의 용돈에 의지해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그 원하지 않으시는 자매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니까 어머니가 극단의 조치를 하시더라고. 뭐게요? 용돈 중단. 용돈 줘봐야 또 그 돈 들고 가가지고 내가 싫다고 하는 계집년하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 계집애하고 놀고 먹을 것 생각하니까 어머님이 짜증이 나시니까 용돈을 중단하시더라 말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쫄쫄 굶고 다녔다고. 이것은 제가 그냥 쉽게 이해하게 하고자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지금 막혀있고 묶여있고 궁핍하고 쪼들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르고 있는 행동과 삶은 아닌가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세요. 근데 전능하세요. 전능하다는 말은 하지 못하는 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죄와는 동거하지 못하십니다.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보면 제가 각색을 하자면 눈물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이것들 다 가서 죽어라 했으면 가죽옷 안 입히셨지, 그죠? 가죽옷을 입혔다는 건 하나님의 연민과 버릴 수 없는 사랑을 의미하는데, 그래도 에덴 동산의 축복을 라타하엘에 불칼로 막아놓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죄인과 죄와 동거할 수 없으시기 때문에 내어쫓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좋은 것을 주시고자 원하셔도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말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즐기러 오고 구경하러 오는 거 아니잖아요. 예배의 제1 목적은 죄의 용서와
씻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중에는 반드시 죄의 고백과 씻음의 순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기도하실 때 대표 기도자께서 반드시 그걸 거론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9절, 1절 그리고 9절을 살펴보면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자신의 심각한 내면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죄가 있음을 추워도 자기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뻔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였노라고 예수님은 예를 들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감추어진 죄,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죄, 들켜진 죄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 보십시다. 66편 18절. 네, 시작.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단순히 죄의 결과로 인해 살인, 강도, 거짓말, 사기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죄를 저지름으로 하나님과 나의 사이가 단절되는 게 무서운 것입니다. 아들이 부모로부터 용돈이 끊어지는 거가 무섭잖아요. 바로 그러한 영적인 비밀이 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수도관에 수돗물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관 안에 녹이 잔뜩 껴 있으면 그 수돗물이 공급될 수 없는 것처럼 심장에서 박동을 쳐서 동맥을 통해 피가 힘있게 흘러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 대동맥이 막히면 생명에 큰 위협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에 잔뜩 낀 녹마냥 그렇게 가로막혀져 있으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영적으로 사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무엇을 주세요 보다 선행되는 것이 뭐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함을 받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죄가 자백되지 않고 부지 중에 그냥 슬쩍 넘어간 것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정말 숨겨진 죄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까지. 한참 은혜를 받았던 때를 생각합니다. 통곡하고 자백하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촌 형님하고 남의 집 참외밭에서 참외 하나 훔쳐먹은 것까지 생각이 나더라니까. 예? 네. 은혜를 받으니까 내 안의 과거가 쭉 조명이 되는데 나는 서울 사람이고 방학 동안에 여름 요맘때 되면은 큰아버지 집에 놀러 가서 한 2주씩 석주씩 놀잖아요. 그런데 남의 집 그 참외밭에 서리한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니까요. 이 죄를 안고 가면요, 무슨 엄청난 죄 아니어도 회개치 않았던 남의 밭에 참외 한 개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걸 철저히 기억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영의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추가로 죄를 회개해야 된다면 반대로 나아가면 뭐냐면 또 나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야 기도가 열립니다. 그 유명한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있잖아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바꿔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남을 용서하지 못하고 응어리지고 이러고 있으면 주께서 나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말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은 말씀이에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16절 시작. 너희 사람은 사람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남에게 원한을 품고 그리고 사람의 그 간구와 애절함을 외면하면 하나님도 귀를 막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힘들지요. 용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는 용서해야만 합니다. 왜?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위해서, 나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걸 잊지 마십시오. 100데나리온은 100데나리온도 대단한 것이지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하찮은 것일 수 있습니다. 금 1만 달란트, 1달란트가 5kg이 조금 넘는데 금이 5kg이 10,000개래.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에 곱하기 100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넉넉히 쳐서 20만 원 받는다고. 20만 원 많죠? 20만 원 받는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 1만 달란트는 제가 하도 금값이 요동을 쳐서 어쨌든 떨어지진 않고 치솟기만 하니까 2조 8천억 원이더라고요. 2조 8천억 원. 요즘 금 시세로 하면 금 1만 달란트가 2조 8천억 원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2조 8천억 원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면 2천만 원도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까짓 거 퉁이 무슨 뜻이에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통 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자꾸 십자가의 은총, 구원의 은총, 10,000달란트나 되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용서치 못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막는 장애물 두 번째, 죄를 용서받으시고 또 이웃의 죄를 용서하십시다. 그래야 기도문이 열립니다. 세 번째, 기도가 응답돼야 하는데 자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 그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그겁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면 기도의 형식은 가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의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잘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세요. 이 말이에요. 예. 이게 곧 뭐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만큼 희생했고 또 드렸고 내가 잘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응하는 보상을 하셔야지요. 이걸 뭐라고 하게 해요? 거래라고 합니다. 거래. 하나님과 흥정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만큼도 못하는 성도들 좀 아직 연약한 성도도 있겠지만 거래조차 못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자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세상의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부처님 마음을 감동시켜 공양미 300석으로 신봉사 눈을 뜨는 거예요. 거래죠, 거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가 잘못됐다고 지금 가르치시기 위해서 본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 11절, 12절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는가가 나옵니다. 이것을 조금 각색해서 말하면, 하나님, 제가 말이죠, 세상의 온갖 인간들은 다 죄를 짓지만 다른 사람들 나만 같이 살아보라 그래요.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았나요? 일주일에 하루 이틀은 금식했잖아요. 내가 벌은 것에 11조 떼서 하나님 성전에 바쳤잖아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등이에요, 헌금. 그리고요, 교회 봉사도 잘해. 내 정도면 복 주셔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응답이 됐다고 치십시다. 소원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루어졌다고 치십시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요.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상응하는 복을 받자고 그렇게 행위로 인해서 증명받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배척하신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가나안 여자가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의 간구하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내용이죠? 주님,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면 안 돼. 나는 유대인을 위해서 왔다고 첫 번째 말하셨고, 두 번째는 개 얘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이에게 부탁을 했는데
아이고 개같이 이렇게 말하면 아마 아이고 참 더럽고 치사하다, 어떻게 나한테 개라고까지 얘기하냐, 에이 퇴퇴퇴 이렇게 할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심정이 될 터인데, 이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 말했어요? 주님 맞습니다. 저 개지요, 개. 전 개지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싸요. 그러나 그 개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받아먹지 않습니까? 그 부스러기 요만큼 주시면 안 될까요? 그 여인의 반응에 대하여 우리 예수님이 탄복하시는 거예요. 탄복하시는 거예요. 네 믿음이 참 크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모양으로 서 있나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세리는 13절에 보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도 쳐다보지 못해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겸손과 낮아짐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물과 같아서 하늘나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해 보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함께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만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 교만 때문에 응답을 받지 못하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측은지심에 딱하고 불쌍하여 우리에게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말씀을 힘있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 앞에 나의 죄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부르짖고, 그리고 주님 없으면 살 수가 없네요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를 통해 간구하는 것마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응답되는 축복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74장입니다. 회개 찬송이거든요.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찬송 기도하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제 여러분의 중보 기도를 위해서 제가 이제 끝날이니까 안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요 좌우로 살짝 이렇게 붙어서 주시면 기도하기 용이할 겁니다. 어떻게 해야 응답받는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가야만 합니다.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맘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어두운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물 가지고 우리 한번 두 손 들고 찬송합니다.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한과 바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
더 힘있게 기도합시다. 무슨 이유도 용도도 없이 그저 주세요 주시어 하는 이기적인 기도는 드려지지 않았나? 하나님 앞에 회개할 죄를 안고 여전히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지는 않았나? 내가 얼마나 잘났나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거스리며 살진 않았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부르짖어 간구합시다. 주여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응답되는 기도 그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았는지 아버지여 나의 불순종이 나의 거역이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었는지는 모를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감춰진 죄, 아버지 알고 저지른 죄, 모르고 저지른 죄 하나님 앞에 기억나게 하시고 철저히 회개하여 그 모든 죄를 청산하고 주님 나라에 아버지여 돌아와 거룩한 의로운 자로서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주님 없어도 살만한 그런 교만에 빠지지 말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겸손과 사랑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바라봅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너에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여,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령의 은총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렸습니다. 주여 받으시옵소서. 제가 안수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좀 더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날 주셨는데 우리 귀한 이광진 장로님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기도하는 것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귀한 권사님에게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열매 맺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 김금영 권사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권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 간구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많은 과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온전히 주 앞에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오늘 간절히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안에 하나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하신 은혜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간구하는 소리를 아버지 들으시고 아버지께 온전히 아뢰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 앞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가 망설여지게 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이 되기로 합니다. 우리 문제 해결이 되었어. 우리가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우리의 병이 고침받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주시고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뜻을 구하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온전히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쓰임하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지시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터치하시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그 뜨거운 은혜를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을 때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주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죄가 하나님의 응답을 막는 하나님 그런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내려놓습니다. 우리 죄를 자복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자복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 되시 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우리 같은 성령의 하나님 온전히 부러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VIP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 기도를 제안하여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귀한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지 않으시는 그런 이기적인 기도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기천에 온전히 올려드렸어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하나님의 복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나님 이기적인 기도 또 하나님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새내와 같이 가슴을 치며 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연락드려지는 그런 온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통하는 기도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요새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고개를 숙이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온전히 응답되고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는 그런 귀한 기도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만을 위한 나의 청경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먼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속히 이루어지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기도 생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그 기도의 응급센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하나님 이곳에 전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만 달란트 받은 우리가 하나님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더 구하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크신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나만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만 천국 갈 수 없어.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손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한 모든 내용들 하나님 들으시고 아시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오랫동안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속히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좋은 사람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그들에게 붙여주셔서 그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이 마음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또 내 마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출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오. 하나님 오시오 주여 기도가 세상의 주술이나 내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는 신과의 거래가 되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내가 도대체 부어지지 않을 수가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강과 건강과 물질의 복과 권세를 얻어 주님 영광에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귀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주 앞에 정성의 예물을 올렸습니다. 교회 사랑 예물을 통해서 냉난방 공사를 위해 적지 않은 예물을 올린 귀한 손길 성령 충만 원합니다. 주를 찾는 모든 일이 주도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겁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세 자녀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흡족해 하는 기도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상의 모든 것들이 호명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참으로 귀한 일로 무더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하게 이 더운 계절에 더 뜨겁게 주님을 사모하여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했더니 구차하게 이것저것 구하지 않아도
이미 준비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이 놀라운 영의 신비를 우리 모두 깨닫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기도가 막히는 죄가 있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제 죄와 철저히 결별하고 청산하여 새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않아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보혈로 우리의 허물을 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동산교회, 우리나라 이민족, 사랑하는 우리의 후손들과 이 민족의 후대들 위하여 부르짖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교통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주님의 예비된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